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오늘 성경 봉독은 우리 김희태 안수 집사님, 한한석 집사님의 딸 청년부 김주영 청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식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니가 헤리몬 꼭대기에서 사잘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랑을 맞이할 신부의 단장. 저는 이번에 때림질 때 아가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첫 주일은 뭐였어요? 신랑을 맞이할 신부의 자세라고 했고, 오늘은 신랑을 맞이할 신부의 단장을 라는 제목을 가졌고, 다음 월요일에는 신랑을 맞이할 신부의 고백에 대해서 또 아가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성경 66권을 읽는 가운데 참 어려워하는 성경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성경을 읽기 시작한 이 청소년 때 이 아가서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제일 빨리 넘겼던 책이 아가서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청소년이 읽을 때 마음이 쿵쾅쿵쾅쿵쾅 해가지고 제대로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빨리 신속하게 넘어갔던 책이 이 아가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 많은 이 종말론 강의를 들으러 여러 나라, 미국도 가고 여러 곳에 이렇게 갔는데, 그곳에 가서 들을 때마다 이 종말론 강의를 하는데 꼭 등장하는 게 이 아가서 강의였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가 종말론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아가서를 계속해서 강의할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속에서 보니 오실 우리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할 신부의 이 삶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말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좀 더 이 아가서를 사랑하게 되고 또 아가서를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가서는 이 남녀의 농밀한 사랑 이야기를 통해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깊은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려고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의 때가 가까운 이 시대 속에 신부인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뜨거운 사랑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단락은 이제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결혼 행렬과 결혼 첫날에 대한 회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결혼 예식의 첫 단계는 신랑이 신부의 집을 향하여 가거나 신부를 데리고 올 결혼 행렬을 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결혼 행렬은 결혼 예식에서 가장 볼만한 구경거리이기도 합니다. 곱게 단장한 신부는 그녀의 본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결혼 행렬과 함께 신랑과 함께 살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 3장에서는 이제 결혼 행렬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고 있고, 신랑은 이제 레바논에 살고 있는 신부인 슐라미 여인에게 몇 가지 사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청이 뭔가 하면 이제 살던 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오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 하는 것입니다. 슐라미 여인의 고향은 레바논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신랑이 신부의 친정에 와서 말하는 장면입니다. 신랑은 신부가 태어나고 자란 집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랑이 머무는 왕국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절부터 쭉 보노라면 신랑은 지금 택한 신부를 너무나 아름답게 노래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은 길라산에서 내려오는 염소떼 같다고 말합니다. 그대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신랑은 이제 신부에게 레바논에서 떠나자고 요청합니다. 신부의 여러분 제1조건은 신랑이 사는 곳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슐라미 여인에게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마다 그곳에 흐르는 독특한 영들이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레바논에서 이제 떠나자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레바논 높은 산이 있습니다. 레바논 이 산은 3088m나 되는 높은 산입니다. 길가메시의 서사시에서 레바논 산은 신의 거처다 이렇게 말하고 이스타르의 거처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에스겔 31장에서도 레바논 산은 신의 산이라 이렇게 불렸습니다. 신부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닌 이방 신들을 섬기는 곳에 살고 있으니 이제 내려와서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레바논은 슐라미 여인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 고향을 떠나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을 섬기는 곳이라면 이제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떠나야 하는 것이 신부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장사라는 거 아십니까? 우산장사가 아니고 우상장사예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장사였다고 합니다.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그 모든 것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런 약속의 땅보다는 어디를 가기를 원했습니까? 문화가 발달하고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레바논 같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 갔지요. 그런데 반대로 룻은 어떻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따라갑니다. 남편은 이미 죽었는데도 이방신을 섬기는 자기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약속의 땅으로 갔지요. 그러면서 그녀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요청을 지금 신부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신부인 우리들에게 말하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가 어디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요 구절만 읽어가지고는 안 보여요. 그 구절의 앞뒤를 쭉 읽어보면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종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능한 새들이 모이는 더러운 곳이다. 계속 말씀하는 게 더러운 곳이다. 각종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다.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라 이런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입니다.
신랑이 데리러 올 때가 다 된 해가 저무는 이때 이 세속의 더러운 것들 다 던져버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신부가 되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청은 이제 신랑이 좋아하시는 향으로 단장하라 그럽니다. 4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이란 해가 어스러움하게 기우는 저녁을 말합니다. 여러분 2023년 중에 지금 이 12월 대림절인 이 때는 한 해가 저물어가는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요셉이나 마리아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초림 예수님이 오시는 때이지만은 우리는 지금 세기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셔요? 예. 싫으시죠? 신랑 오시는 게 싫어요? 주님, 신랑 되시는 주님이 오실 세기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동의하시든 아니든 여러분, 오늘날 세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사실 여러분, 마틴 루터나 칼빈 이런 분들은요, 그때 당시에는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안 했어요. 주석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요. 다른 성경은 다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는 못했어요. 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근데 오늘날은 이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석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저는 요사이 그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깜짝 놀라요. 야, 이렇게까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고 계시다니 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지금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저물어가는 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세상의 향기에 취해 있으면 이 신랑을 놓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향기로 이 저물어가는 때를 단장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라고 하는 말은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신랑은 이제 신부와 함께 모략산과 유황산으로 가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략산과 유황산이란 실제 산 이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런 이름을 가진 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략과 유황은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지 않습니다. 화장품 종류죠. 최고의 화장품입니다. 모략산과 유황산으로 가겠다는 것은 신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몸에 모략과 유황의 향기가 흐르고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은 모략과 유황으로 단장하고 기다리는 신부에게 오시겠다는 예언입니다. 꿀이 있으면 오지 말라 해도 벌이 날아오지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영성으로 단정하고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주님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신부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향기로 단정된 신부에게 빨리 오고 싶어 하십니다. 이 모략과 유황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사용되었지요. 이 모략과 유황은 신랑과 신부의 매력을 유지시켜주는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그들의 사랑을 아침까지 계속되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아름다운 향기로 몸단장을 한 신부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 신부들인 우리들이 밟는 땅마다
이 예수님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제3의 요청이 무엇입니까? 사자와 표범의 눈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말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느라. 신랑이 신부를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말합니다. 신랑은 신부가 영적 싸움을 싸웠는데 이제는 신랑이 있는 그곳으로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지키는 곳이요, 왕이신 신랑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 함께 다스리게 될 나라입니다. 신부는 사자와 표범과 싸운 경험이 있습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려면 사자와 표범 같은 눈을 가지고 세상에서 싸워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신조는 이런 신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준비는 철저히, 훈련은 가혹히, 전투는 치열히, 그리고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진다. 이해가 갑니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세상,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한 훈련을 받고 세상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랑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훈련 받은 곳에서 내려가자고 제의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그 몸이 변화되면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경험이 너무 놀라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아요 하며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훈련받은 병사는 전쟁터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 밑에는 많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심령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부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긴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새 유튜브를 보니까요, 이번 10월 7일 하마스가 장벽을 뚫고 넘어왔을 때 여러 곳을 침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기부처에서는 피해가 거의 없었어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만 그곳에서 멀지 않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여성으로만 구성된 탱크 부대가 있었더라고요. 이스라엘 탱크 부대에 여성만 4명이 타는 그런 부대가 있었어요. 그 탱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탱크 부대가 신속하게 그곳으로 가서 대체해서 이겨낼 수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성들이요, 다 초입병사들인 거 있잖아요. 장교도 한 사람도 없고, 아주 경험 많은 하사관도 거의 없었어요, 보니까. 한 번도 탱크로 실전 사격을 해본 적도 없는 병사들이었어요. 그럼에도 훈련 받았을 때 그대로 실전에서 행동하였고, 농장에서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인터뷰하던 기자가 당신들은 영웅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신들은 영웅이 아니라 백성을 지키기 위해 군인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들이 나이를 보니까요, 19살, 20살 이래요. 참 저는 얼마나 대견하든지. 이들은 사자와 표범의 눈을 가지고 가족들을 지키는 병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병사, 이런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청을 지킨 신부에게 신랑은 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신랑은 신부에게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신부는 여러분 포도원지기의 딸입니다. 일을 많이 하여 얼굴이 검게 타 있습니다. 오빠들에게 꾸중을 많이 들은 흠 많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수많은 예루살렘 여자들 중에 하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흠이 있는 여자를 신랑은 아무 흠이 없다고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입니다. 아멘. 그렇게 안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아무 흠이 없구나. 이 대림절을 새벽을 깨우며 신랑을 기다리는 너를 볼 때마다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여러분.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가 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참 상처가 많은 분이었는데 어머니가 4명이나 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그는 어린 아들에게도 참 거칠게 욕을 퍼부었더군요. 정말 제가 그 욕 했을 때, 그 욕을 들었을 때, 어떻게 아이에게 저런 욕을 다 하나? 이 강단에서 도저히 담지를 못하겠기에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새벽에는 그래도 새벽 교회에 꼭 나갔어요, 이분이. 여러분처럼 이렇게 새벽에 꼭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는 아이를 볼 때마다 그냥 욕을 퍼붓는 거 있잖아요.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한 번은 아들이 욕해대는 엄마에게 엄마는 집안에서와 집 밖에서 다른 삶을 사는 잡사다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가 아니고 잡사래. 두 얼굴을 가진 여인이래. 아이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성미 집사는 그 말이 가슴에 박히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네 아들을 네가 욕하는 그대로 되게 해줄까? 너 욕하는 그대로 너 아들 되게 해줄까? 하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그 음성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는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다시는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1주일, 2주일 지나자 아들에게는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욕을 먹다가 듣지 못하니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엄마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바뀐 것을 깨닫고서는 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바꾸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없이 부족한 신부인 우리들이지만 예쁘게 봐주십니다. 좋게 봐주시고 믿음직스럽게 봐주십니다. 망할 자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이 우리를 너무 평가절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상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상처 주며 살지는 않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너무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믿어주시는 그 고백을 들으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흠 많고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흠없고 완전하다고 인정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허물과 죄투성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나아가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 죄를 짊어지신 후에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이것은 전적으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흠이 있어도 흠이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이제 날이 저물어가는 이때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레바논을 떠나가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향으로 단장하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신랑을 만날 때까지 주님의 어여쁜 신부로 흠없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 대림절 새벽을 깨우고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이 사랑의 고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